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왔거든요.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문제를 거듭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때론 피식하기도 하고, 야, 이 사람들 참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한테 맞고도 또 죄를 짓는단 말이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냐, 하나님이 주신 삶과 반대로 가는 악을 자꾸 행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은 다 죽여버리라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얘기합니다. 안 죽이고 종으로 부리니까 좋던데요. 그냥 두니까 행복하던데 뭐하러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라는 것을 인생에 남겨두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주변의 나의 발목을 잡는 그것들을 제하여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기준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원죄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육신에 반응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편함과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드보라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이 땅은요,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살아있는 이 땅의 시간이에요. 바울이 얘기를 따르면 이 땅에서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강조를 했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유의지로 죄악을 끊어버리려는 노력이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지금 이 땅의 시간인데,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다른 것 하다가 날려버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돼야 되죠. 세상의 그 명예와 성공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고, 돈의 신 만문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최우선으로 경외할 수 없겠냐고 늘 질문하시는데, 우리는 가나안의 백성들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괜찮던데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이번 달 월급 잘 들어오던데요. 하나님은, 저는 어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가족들과 외식 잘 했고 스테이크의 맛은 맛있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건 없고, 하나님, 생각보다 세상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제 6장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장에서는 드보라의 노래로 끝이 났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마지막 5장의 마지막 구절에 40년 동안 평온했다, 이 말은 40년만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결국 6장 1절에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지 않으세요? 이게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강해요. 항상 반복하고 인간의 이 실수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7년 동안 철저한 고통을 받게 해요. 왜냐?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이 씨들인데, 이 미디안은 사실 이스라엘과 같은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가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앙을 행한 결과라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어떻게 지냈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팠다 이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수탈과 약탈과 범죄가 얼마나 심한지요.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서 살고, 웅덩이를 파서 숨어서 살고, 산에서 숨어 살고, 이게 어떻게 인간다운 인생이겠어요? 그들이 원했던 돈을 바라봤던 인생과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런 비참한 인생을 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삶의 피폐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갔다. 여러분, 이 말에 참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5월에서 9월까지는 건기라서 비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씨를 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종한다는 말은 씨를 심는다는 말인데, 씨를 심을 때 와가지고요, 다 가져가 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공격했다 이거예요. 한치의 희망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씨조차도 뿌릴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조금 곡식이 있는 상태에서 뺏어가면은 숨겨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있을 텐데 씨도 못 뿌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가지고 토지의 소산을 멸해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 나귀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수단이 없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고립된 인생을 살았죠. 심지어 양이 있으면은 젖이라도 짜먹는데 이 곡식도 없고 젖도 없고 말이죠. 너무너무 빈곤한 거예요. 5절에 그들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마치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게 들어왔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한다. 이 성경에서 메뚜기란 말은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초록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조리 다 쓸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치의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자살로 이어지고요. 마지막은 비참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인생에서 참 감사한 것은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는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직도 세상에 희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도 아직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속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불신자든지 지금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를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인생에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이 말은 원어로는 자아크라고 하는데 구원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여호와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 나중에 인생이 힘드니까 결국 유일한 답인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마치 사사기의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반복을 끊으라고 오늘 경각심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 더 하라고 드보라에게 얘기했잖아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가 응답받은 그 사실일 때 더 깨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실을 공의를 선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1장에서 5장까지의 얘기와 좀 다르지 않으세요? 항상 힘들었을 때는 누구를 먼저 보냈나요? 사사를 보냈어요. 사사를. 근데 오늘 6장에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냈다 이거예요. 사사가 주로 했던 역할은 뭐냐면, 야, 니네 마늘 힘들었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대. 싸워가지고 이겨줄게. 따라와. 괜찮아라고 위로를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역할은 달라요. 책망이에요. 야, 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니 미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보다는 사사의 응답을 받기를 먼저 원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와가지고 니 그럴 줄 알았다 이거보다 괜찮다 내 딸아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사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사사로서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징계부터 주는 게 급하다 이거예요. 너무 큰 문제일수록 위로보다는 징계와 책망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과정이 저는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과정은 방금 8절과 9절에서 말씀처럼 지난날의 은혜를 깨닫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야, 니 지금까지 나를 통해 행복했던 거 잊었냐? 니 그때 힘들 때 나한테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지 않냐? 니 경제가 바닥치고 인생의 비참함을 느낄 때 찬양을 통해 위로를 줬지 않냐고. 말씀을 통해 답을 준 것도 난데 그거 잊어버렸냐고. 인생이 하나님과의 단절됐음을 느꼈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한번 오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가 책망이에요. 먼저 니 옛날에 좋았지 않냐? 지난날의 은혜를 말해요. 야, 좋았지 않냐고. 우리 진짜 함께 했을 때 어땠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망인데 근데 왜 그랬냐고. 어찌하여 그래 하냐고. 두 번째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도 웃긴 게 10절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도 섬기는 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들어 버려요. 폭풍심 태슘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사람들이 절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아니 폭풍신이 노하면은 폭풍이 몰아치고 농사도 안 되고 이런다는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남들이 다 절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고 거기 오늘 당신이 큰 재앙을 맞이한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하루를 계속 살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남들이 다 믿는 운세 나도 안 믿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쟁신 아낫을 섬겨요. 왜냐? 혹시 전쟁 나면 내 죽을까 봐.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다 절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절해요. 고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요 새 차를 뽑은 다음에 남들 다 막걸리 바퀴에 따라 돌면서 붓고 돼지머리 없으면은 그림 그려가지고 돼지머리 콧구멍 쑤셔 넣고 남들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저희 집이 처음에 원호동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에만 양벽 사이드에 계단에요 문구가 붙어 있어요. 뭐냐? 제발 계단에 소금을 뿌리지 말라 돼 있어요.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옆집에 어르신을 만났어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사 온 분이냐 그러면 그렇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계단에 소금 뿌리지 말라는 소리가 왜 저희 집 옆에 붙였냐 그랬더니 옆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악신 쫀다고 소금 막 뿌렸다는 거예요.
장례식 갔다 오면 뿌리고 뭐 부정 타면 뿌리고 했다는 거예요. 뭐냐, 딱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장례식 가면 막 소금 뿌리고 굵은 소금, 꽃소금, 히말라야 소금 다 뿌립니다.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혹시나 나도 부정 탈까봐. 남들 다 하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들의 섬기를 똑같이 섬기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신 섬기고 있습니다. 돈, 명예, 그렇잖아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책망이면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회복의 단계로 뭘 말씀하시냐, 위로를 주세요. 기드온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겠다. 그게 세 번째 회복의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야, 니 옛날에 좋았지 않냐? 두 번째는 근데 왜 그랬냐? 세 번째, 도와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계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기드온이란 이제 사사가 나옵니다. 앞에 많은 사사들이 나왔는데 이제 기드온이란 사사인데 기드온은 대사사라고 불려요. 왜 그러냐? 소사사와 대사사로 분류되는데 소사사는 짧게 언급된 사사를 말하고 대사사는 막 한 장, 막 두 장, 세 장 거쳐서 많이 언급되는 사사를 대사사라 그러는데 기드온은요 막 네 장에 거쳐서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후에서 상호 주목님 또 말씀 선포하실 텐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요 조금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왜냐? 밀을 어디서 터느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씨도 못 심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밀을 타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넓은 대지에다가 대규모로 밀을 싹 뿌려놓고 낙이나 소를 가지고 밟아가지고 그걸 으깨면은 알곡하고 이 껍데기하고 분리시켜서 빼야 되는 그게 밀타작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그게 됩니까? 산에 숨어 살고 웅덩이에 있고 씨를 뿌리려고 손만 들어도 뺏어가는데 그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 먹으려고 그래요. 포도주 틀에서.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그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 하나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뜯고 있는데 와가지고 넌 큰 용사다. 그러니까 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이 구미에 빛을 비추는 소금이다. 그런데 기드온이랑 똑같아요.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남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니네 가정 다 살린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큰 용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큰 용사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기드온이요 MZ세대 같아요. 지금까지의 사사와의 반응은 달라요. 지금까지 사사는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요 하나님 예 그럽죠. 근데 기드온은 달라요. 뭐라 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이 나의 주여도 주인님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쓴 원어는 낯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도 갈라줬다면서 여기 홍해도 안 갈라지고 말이지. 내가 지금 보세요. 포도주 틀에서 밀 하나 뜯어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인생에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린 게 틀림없습니다.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문제의 이유를 전부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서 너의 힘은 너와 함께하는 힘을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구원해라. 네가 가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기 때문에 된다 이거예요.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다면 포도주 그 틀에서 밀 짜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친다고요?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앞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의 비유를 뭐라고 했죠? 메뚜기 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풍파가 어려운지 많은 양도 있지만 인생에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면 메뚜기처럼 와요. 이 문제 터지고 이 문제 터지고 이 문제 터지고 이 문제 터지는데 이거 언제 다 해결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함께하면 네가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메뚜기 때는 여러분 세스코도 잘 정리 못해요. 근데 이러한 인생의 문제도 있죠. 지금 기도는 네가 앞으로 저 군대들하고 싸워야 되죠. 가난과 싸워야 되죠. 염려와 싸워야 되는데 그걸 가장 깔끔하고 확실하게, 왜냐? 하나님에겐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결론 말씀을 3가지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전부 질문하고 대답한 게 함께예요. 큰 용사여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한 사람 치듯 할 이유도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함께라는 걸 준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계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지난날 주고 책망하고 위로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지난날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 맞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도 예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이 내한테 아무리 악하게 해도 그래도 얘가 옛날에는 참 나한테 잘했는데 그런 미련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은혜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3번째, 함께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힘든 순간에도 그래 맞다 하나님 함께 계시지가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도 그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시지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제가 심부름했는데요. 사사기의 어리석음이 한 주간 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생의 전부임을 인정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사기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의 죄의 반복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큰 용사로 사용하셔서 구미와 또 각자의 가정과 또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을 날마다 분초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의 은혜에 모든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